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편의 말씀은 성경 중에서도 가장 장엄하면서도 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시입니다. 시편 8편의 표저의 말씀에 보니까 인도자를 따라서 기띔에 맞춘 노래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띔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 틀을 가리켜서 기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 틀에 가락을 맞추어서 노래를 부른다. 여러분 어떠한 연상이 되십니까? 어떠한 장면이 연상이 되실까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부르는 노래다. 노동의 현장 가운데에서 부르는 노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편은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 동시에 그 거대한 우주 속에서 한 인간을 돌보시는, 지금 거대한 우주 가운데에서 마치 하나님을 독대한 인간, 그 인간을 기억하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말씀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밤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광활한 하늘을 보았습니다. 광활한 하늘 가운데에 박혀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광활한 하늘을 보다가 인간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생각하다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다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우주를 향하여 다양한 문을 열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최근에 인간은 다시 달로 향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방송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나사에서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여서 달에 이제 유인 항공을 보내어서 달 가까이에 접근을 했던 그러한 탐사를 진행을 한 것을 우리가 또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우주를 가장 가까이 경험한 사람들이 오히려 인간 존재의 연약함과 우주를 보면서 한 인간이 얼마나 왜소한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또 창조의 신비 앞에서 우리 인간이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신비 앞에서 깊은 경외감을 느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르테미스 임무를 이끈 리즈 와이드먼 사령관은 달 비행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뒤에 기자회견을 통하여서 인상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원래 자신이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고 또 지구가 달 뒤로 완전히 가려지는 광경을 목격한 뒤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있는 이 사진은 달 뒤에서 지구가 이제 달 뒤로 사라지는 그러한 일명 지구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령관도 마찬가지로 이 장면을 목격한 뒤에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정적인 또 감격 그리고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실은 자기 시야에서 가려지고 지금 그가 볼 수 있는 것은 태양과 그리고 달과 그리고 그 우주선 안에 있는 네 명의 사람, 자기들만 머물러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엄청난 충격과 또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지만 그 경험을 설명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귀국한 후에 이제 해군의 군목인 이제 분을 만나고 싶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만났을 때 한 번도 만나 본 적이 없었던 그 군목이 입고 있었던 제복 위에 있었던 그 십자가를 보면서 작은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터져가지고 그의 마음이 정말 뭉클했다라는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우주를 탐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지금 얻었지만 우주라고 하는 그 넓디 넓은 그러한 공간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바닷가에 모래가 많으냐, 우주에 별들이 많으냐. 여러분 어느 것이 많을 것 같습니까?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세면 셀 수 있겠지만 우주의 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발견되는 그리고 우주 너머로 그 너머로 넘어가는 순간순간마다 발견되는 그 별들을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 있는 별들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인간은 달에 갈 수 있는 능력을 얻고 또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지만 인간 존재의 이유까지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와이즈먼 사령관은 우주에서 태양이 달 뒤로 가려지는 일명 그것을 일컬어서 코로나라고 하지요. 그 장면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류는 아직 그 광경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마치 다른 세계의 일이다.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와이즈먼 사령관의 고백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이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인간이 그것이 맞다라고 했던 것도 달라지게 되는 법입니다. 오히려 인간이 우주를 더 깊이 바라볼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고 설명할 수 없는 경외심 앞에 서 있게 되므로 바로 그 지점에서 와이즈먼 사령관은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8편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다윗은 별을 보다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달을 보다가 창조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주를 보다가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외친 감탄의 말은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울림을 줍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고백의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덮었나이다. 아멘. 여기서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책을 읽다가 혹은 다른 문서를 읽다가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성경에 그 단어를 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기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표기를 읽을 때마다 하셴 혹은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읽었다라고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주님이라는 뜻인데 표기된 그 단어와 그리고 아도나이의 거기에 찍힌 방점이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오늘날 우리는 그 단어를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이름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웠던 그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을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본이자 기초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인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우주를 탐험할 수는 있어도 우주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별을 관찰할 수는 있어도 별 하나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생명의 구조를 연구할 수는 있어도 생명의 신비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우리가 읽은 8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주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기억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돌보시고 기억하고 계시다. 다윗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스스로 하늘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왜소하고 나약한 존재인지 작은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모든 인간들을 가리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위대한 선언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연히 생겼다 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무책임한 이야기입니까? 우연히 생겼으니까 우연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무의미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인간을 하찮은 존재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창세기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우리 인간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이 인간을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 안에 있는 인간의 존재와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서로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가치를 모릅니다.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저 성공과 능력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 존중하고 성공하면 존중받고 돈이 없으면 무시하고 실패하면 어떠한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이야기합니다. 쓸모없다고 판단하며 쉽게 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적인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있고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형상대로 살아가고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버려진 세상을 안타까워하면서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과 그 헌신과 그 수고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연약한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넘어진 인생을 사랑하시고 세상에서 스스로 의미 없다, 무의미하다, 가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들조차 하나님께서 먼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온전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결국 인간도 잃어버리고 나 자신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독일의 유대인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는 분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치 전범 재판을 지켜보며 인간 사회의 무서운 현실을 고발한 책이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입니다. 그녀는 특별한 괴물이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질 때 거대한 악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아이만은 이 아이만은 바로 독일 나치 정부의 그런 명령을 수행하면서 평범하게 집에 가서 음악 듣고 집에 가서 아이들 요리를 해주고 집에 가서 자기 하고 싶은 일도 즐기면서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아우슈비츠 거기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장애인들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노인들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바로 가스실로 보낸 장본인이 바로 이 아이만이었습니다.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감각해질 때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존재에 대하여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무감각 때문에 세상에 거대한 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기 시작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해 버릴 때 거기에서 어떠한 생명도 하찮게 여겨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인터넷과 SNS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삶과 생명과 이야기들을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배제하고 또 실수하더라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여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참으로 살벌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젊었을 때 살아왔던 시대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 안에서 많은 갈등과 그리고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대가 앞으로 다음 시대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에게 바로 영화와 종기의 관을 씌워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듯이 만나야 합니다. 교회는 특별히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곳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고 사람의 생명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지켜가고 세워가고 그리고 또 품어주고 포용하고 환대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드러나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이 바로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 등대와 같은 그러한 사명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외면한 사람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읽어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안아주시고 병든 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터부시하였던 그들을 껴안아 주시고 또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으며 또 상처 입은 마음을 세워 주시고 그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 대접받지 못하였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나 주셨던 그 복음서의 말씀,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시편 8편의 말씀은 이러한 인간의 존엄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눈물도 함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신음을 듣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히브리 민족, 하찮은 민족, 광야 생활을 떠돌면서 고난 가운데 있고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있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셨고 욥의 신음소리와 간절한 호소, 눈물을 아셨고 다윗의 두려움을 아셨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몸까지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2장 말씀에 시편 8편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우리는 예수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곳을 또한 따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으로서 배고픔을 겪으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배신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 인류의 연약함을 껴안기 위하여서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이 교회의 중심에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저 높고 높은 하늘 위에만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죽음 가운데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나약함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견인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8편의 말씀, 결국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서 드리는 감격의 찬양이 있습니다. 감격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제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주를 바라보던 우주 비행사들이 결국 인간의 존재의 신비와 경외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귀함, 나의 존귀함, 우리 이웃의 존귀함을 다시 한번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이듯이 제가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이 제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이웃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이 여러분 신앙 가운데 이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사랑 안에서 서로를 품고 우리 자신을 살리고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우리가 소외시킨 사람들조차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 가운데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며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메신저가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빈누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광대한 우주를 지으시고도
작은 우리 한 사람까지도 기억하시며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대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감동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셨으며 성령으로 오늘 또 붙드시는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을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붙드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엄과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손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으로 하나님께 찬